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열왕기상 3장부터 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4장 29절을 보면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넓은 마음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넓은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였는데요.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어떤 한 개념을 딱 꼭 집어 얘기한다기보다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롭고 매우 깊이 있는 통찰력과 지혜, 지식 이런 것을 이제 포괄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마음이라는 걸 하나로 꼭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용력을 얘기한다 라든지 혹은 뭔가 이제 넓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대인배적인 어떤 기질,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다 콕 집어서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어떤, 깊은 통찰,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나의 뜻이 뭔가 또 하나에게 대응된다라고만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특정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이제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확실히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3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저녁 기도회 때 제가 나눌 본문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저녁에 자세하게 그리고 또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좀 묵상을 했던 부분은 이제 16절부터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당시의 학자들이 지금 학자들이 당시의 솔로몬의 나이를 추측하건대 한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20살 정도 됐고 지금 보면은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3장 처음에도 보면 그러면 아직은 이제 애가 있을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판결을 내리는 부분을 보면 그 모성애를 가지고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걸 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본다면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 점을 파악하고 그 점을 가지고 명쾌한 판결을 내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28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부모로서의 마음을 모를 나이인데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하는 걸 보고 저 지혜는 저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간접 경험이 필요하거나 그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그러니까 경험적 알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행동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것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구해야겠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봐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가장 올바르고 명쾌하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 어떤 TV도 그렇고요, 책들도 그렇고, 이제 책들 중에도 약간 이제 좀 이제 소설 이런 것들을 보면 주제가 보통 그런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뭐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이제 뭐 만화, 소설 이런 쪽에 요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요, 과거를 되돌리는 쪽의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후회가 많은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겁니다. 미래를 알고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경험적인 지식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속에서 추구하는 욕망과 연결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태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고 또 소망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지혜이고 통찰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간구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과 이제 결단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지만, 정말로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참 정신 차리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로 진리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 속에 너무 많죠. 너도 진리다, 나도 진리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럴듯하지 않아? 저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럴듯하지 않아? 유튜브에도 보면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범람하고 있죠.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참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지혜를 더 갈급하게 된 그런 제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